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면서 성도님들 얼굴을 함께 이렇게 보니까 좀 감격스럽다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주의 날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성전 이전과 함께 오늘부터 예배의 방법과 형식과 내용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색하시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이런 새로운 환경이 훨씬 더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줌으로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바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이 하루에 24시간씩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결단하시면 예배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외에 지금 제 앞에는 큰 TV 화면으로 우리 성도님들 조그맣게 보이는 모든 화면들을 제가 지금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정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베델 같은 그런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지금 보니까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있지만 또 가족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방에 들어가셔서 독자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온 가족이 이렇게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의 집,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전으로 세우는 것 필요하다면 그곳에 십자가도 준비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아름다운 꽃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떠신가요?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과 찬송가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튜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자막으로 모든 걸 다 보내드렸고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성경책 없어도 전화기만 있으면 다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와 주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주보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디인지 찬송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여러분 주보와 여러분의 성경책과 여러분의 찬송가 그리고 헌금과 복장과 자세를 미리 잘 갖추시고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오늘 우리 김봉원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줌으로 수요 예배나 하늘문을 여는 금요 기도에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화면으로 본인의 모습을 공개하는 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때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화면을 열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믿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입과 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함께 이제부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도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배워야 하고 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법 가르치는 것, 그건 나중 문제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법과 예배에 필요한 모든 본질적인 요소들과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아무 때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저도 우리 교회 예배를 정말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여인의 기적처럼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도 저도 참 낯선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자막, 본문 이런 것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광고를 좀 빠뜨렸는데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영어 캡션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 삼아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줌 기능에서 잉글리시 서브타이틀 캡션 기능을 ON하면 여러분들 화면에서 영어로 동시 통역되는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꼭 여러분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 본문이 어디인지,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하는 구절들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시간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헌신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예배는 축복의 통로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이크가 다 뮤트되어 있어서 들리지 않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온전한 헌신이고 축복의 통로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오늘 1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다윗의 장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모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에 한 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잘 준비해서
제사장들만 맬 수 있는 언약궤를 준비해서 지금 다윗의 장막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하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말씀이다, 또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들어야 되는 것이 설교이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로운 성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성경 필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필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쓴 우리의 성경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새로운 성전에 십자가를 걸고 그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 손으로 쓴 성경 말씀을 펼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들어간 후에 이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제사가 참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제사였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그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한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모든 종류는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목적과 방법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제사법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필사하시면서 지금 여기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레위기 쓰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 필사 나눠드릴 때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레위기, 민수기 쓰시는 분들에겐 조금 죄송한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책의 순서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필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대로 쓰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두 가지 예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소나 양,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번제물을 성전에 가지고 오면 먼저 번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소를 받아서 죽이죠. 피를 다 빼고요.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가죽을 빼고 내장에 더러운 것을 씻어낸 다음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트 오퍼링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제사라, 그래서 이것을 whole burnt offering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람이 욕심내거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이 번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올라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한국말 의미랑 비슷합니다. 이 올라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100%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 완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번제라는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정신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 사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지난 1년 동안 목사도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참 전사님들 수고 많으셨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성도님들이 보기에도,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교회 예배가 참 괜찮다, 이런 소리 한번 좀 듣고 싶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 다윗이 드렸던 번제 제사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예배여야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다가 우리는 워십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요, 하나님의 참 깊은 뜻이 번제라는 제사 방법에 담겨져 있는데요,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새나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소 한 마리 잡는 거고요, 형편이 좀 넉넉치 않은 사람들은 새 한 마리, 참새나 곡식도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형편에 맞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소를 준비한 사람이나 새 한 마리를 준비한 사람이나 신분이나 재력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달랐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효과와 효력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나 참새나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레위기의 제사법을 살펴보면 넉넉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드리게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수컷이어야 된다.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새나 곡식은 암컷 수컷 상관없었습니다. 조금 흠이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정신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예배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배해야 된다. 오늘 이것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번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번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찬양과 영광과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번제와 다릅니다. 영어로도 peace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 peace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화목제는 쉘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어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쉘라,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화목제는 번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번제는 일주일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우리 주일 예배와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무조건 드려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면, 화목제는 선택적 옵션이었습니다. 특별한 감사와 서원,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화목제를 드렸는가? 그들이
몇 년씩 되는 긴 여행을 잘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화목제는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완벽하게 화목되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번제와 달리 새나 곡식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소나 양, 염소 여기까지 되는데 새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로 드릴 때는 암컷 수컷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 하나님은요 번제는 다 받으셨는데 껍질만 빼고 다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기는 하나님은 내장과 콩팥과 간 주위에 있는 기름만 받으신 것이 화목제입니다. 기름만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그 향기만 하나님께 돌리고 나머지 고기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 부위는 그 예배 때 모인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먹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친교하는 것,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는 것은 성경적인 전통에 따르면 화목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기름만 드시고 고기는 우리가 먹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교제와 친교도 있습니다. 번제가 의무였다면 화목제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화목제물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는데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딱 정하셨는데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남겨뒀다가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다 먹고 그 다음날 태우든지, 어떤 제사와 제목에 따라서 어떤 종류는 길어야 3일만 먹고 그 다음에는 다 태워버려야 되고,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겁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과식을 하라고 정하신 법이 아니라 골고루 다 나누어 먹으라고 정하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집에 다 밥솥도 있고 냉장고도 있죠. 밥솥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밥이 버려지는 겁니다. 밥솥이 없었다면, 하루만 먹을 수 있었다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었을 겁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을 사다가 보관하다가 버립니다. 하루만 딱 먹게 하신 하나님의 그 화목제의 정신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나누어 먹고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제사가 번제라면 성도들을 향한 수평적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서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했던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배는 찬양이고 찬양이 곧 예배이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시작. 예배는 찬양이고 찬양이 곧 예배이다. 이 역대상 16장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데요. 4절부터 6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가대가 만들어진 기원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이전에도 찬양이 있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찬양대를 구성하고 운영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 찬양대를 만들고 그 찬양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이 역대상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레위인들 가운데 구별해서 다윗은 성가대를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7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름을 불러라, 노래하며 찬송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해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25절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기 25절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찬양하라, 모든 신보다 경외해라.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예배에 필요한 한 가지 순서나 요소가 아니라 찬양 자체가 예배이고 예배가 찬양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월 영상으로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이 시간을 들어서 좀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요즘 조금 영상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성가대원들이 코로나 속에서도 찬양대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은 입술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 중에 찬양이 시작되면 우리 모두는 다 성가대원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예배의 요소나 순서 그 이상입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찬송가를 통해서 찬양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 함께 따라 하시죠. 우리의 예배는 합당한 영광, 봉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합당한 영광, 봉헌입니다. 28절,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인데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과 기능과 요소들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칠 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때 말씀, 기도, 찬양까지는 잘 되는데 헌금은 좀 어렵습니다. 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해봐야 사실 본전도 못 찾는 것 같은 느낌을 늘 저는 받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설교하면 돈을 밝히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면 아주 깨끗하고 바른 목사다, 이렇게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딱 한 사람 만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딱 한 사람 만났습니다. 청년 하나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모든 제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증언하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때 헌금은 예배의 한 순서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물질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미 번제를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아예 제사 이름이 영어로 offering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것, 대체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참새나 밀가루 한 줌까지도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살펴보면 빈손으로는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아예 제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왜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합니까?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 바치기 위한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능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안 가진 것 없이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 뭘 달라고 하시는가? 왜 끊임없이 인류와 인간들을 향해서 바치는 행위를 강조하셨을까? 때로는 강조가 아니라 마치 강요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헌금이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바치고 있는가는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헌금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인간 존재의 기반과 존재의 목적이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믿어지지 않으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헌금을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이체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교인들 가운데 누가 주식으로 헌금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비트코인으로 헌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11조가 성경적인가? 저한테 묻고 싶은 사람들 많으실 겁니다. 헌금 봉투에 왜 이름을 써야 됩니까? 반문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목사님 주보에 헌금 명단을 꼭 올려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바구니는 왜 돌립니까? 알아서 통에 넣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무엇이 성경적인가? 교회 헌금하느니 차라리 자선단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목사가 넘어집니다.
돈은 참 좋은 것인데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소유한 인간과 인간의 탐욕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헌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형편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재물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재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재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마지막이니까 정말 힘있게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멘 하고 찬양하라. 따라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찬양하라. 아멘 하고 찬양하라.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3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만 할 수 있는 사람들 성가대를 조직했고요. 그리고 그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감사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이 찬양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히브리어로 코하함 아멘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믿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진실, 확신, 긍정의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로는 형용부사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과 찬양대가 부르는 감사 찬양에 동의하고 공감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것, 그것이 바로 아멘으로 화답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멘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멘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입술 다 보입니다. 저희 집 인터넷이 좋아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입술이 얼만큼 열리는지 다 보입니다. 시편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입술에 아멘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마지막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부흥 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잖아요. 멍하게 정신없이 예배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한 번 아멘 할 때 축복에 대한 욕심으로 아멘 두 번 하는 사람도 봤고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는 영혼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고 말씀을 전해도 아멘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 성전에서 총 6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 예배 드리고 마스크 쓰고 사진 찍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1년 동안 1년 됐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못 드린 지 1년 됐습니다. 지난주에 성전에서 이전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그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찬양의 소리와 아멘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멘 소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찬양과 기도,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시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그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도 그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있다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한 번 교회 와서 한 번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자리입니다. 여기 있다가, 성전에 있다가, 말씀 앞에 있다가 아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갔다가 주일만 되면 다시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 여기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과 이 장소, 이 말씀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다. 여기가 우리의 자리다. 준비한 만큼 채우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여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헌신과 축복의 통로되기를 원하고 찬양이고 또 합당한 영광이고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겠습니다. 다 함께 아멘하고 즐거운 찬양으로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줌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이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자리이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아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